말씀으로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삼중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감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24시 위드 임만을 원리스 누리는 우리 모든 선교제일교회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는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받았습니다. 누가 왁돌라한테 카톡으로 좀 판서만 영어로 좀 보내주길 바라요. 이것도 나중에 정해야겠네. 우리 다민족 대학 청년부에 다민족부를 세워야겠네요. 우리 이미 응답이 와 있죠. 우리 왁톨라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로마를 정복한 초대교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복자의 여정을 가야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로마 시대의 강대국,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하다 여겨지는 그 대제국 로마를 그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복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또 유대나라는 로마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로마보다 힘이 약했으니까 정복을 당했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둘 다 구약을 믿었고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교와 초대교회, 로마에게 정복당한 유대교, 로마를 정복한 초대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왜 유대교는, 또 유대인들은 정복당했는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죠. 나아가서는 로마에서 정복을 담아서 멸망당해버렸죠. 주 70년에. 나라 잃은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속국은 낫잖아요. 어쨌든 나라라는 틀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완전히 정복당하고 멸망돼. 유대인들이 분명히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려 400년 넘게 선지자가 없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들은 무엇을 붙잡기 시작했냐?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흔히 나오는 성경의 신약시대에 나오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신비주의 하던 SNF파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성경에 자주 잘 나오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바리새인들은 뭘 붙잡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로마에 속국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전통,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으면 그럼 안식일에는 뭐 심리상 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타작하면 안 되고, 그런 율법의 하부 수칙들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권세, 세상, 다른 말로 세상의 힘이 없어서 그렇다. 결국 둘 다 육신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을 바랬습니다. 또 사두개인의 특징으로는 영적인 사실을 안 믿었죠.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나마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믿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결국은 뭐냐? 둘 다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유일성의 복음이라도 붙잡았는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붙잡고 있었죠. 근데 지금도 이 흐름이 없느냐? 사실은 이 흐름은 사단의 영원한 전략이. 우리나라 보면 이념과 사상이 나와 있죠. 특히 똑같이 바리새인의 흐름을 타고 있는 보수, 그냥 옛것, 썩은 것, 그리고 또 영적인 걸 믿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진보 세력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란 말이 왜 나왔냐면 가장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없죠. 맞죠? 지금 세상이 말하는 진보는 무엇이냐? 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말이에요. 둘 다 사실은 창세기 3장인데 보수는 내가라는 걸 강조해요. 내가 가진 것, 기득권, 내 스스로. 진보는 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를 강조해. 여러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뉴에이지 3단체가 진보 세력 만들어내면서 항상 외친 게 68혁명, 그 이전의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의 근원인 헬라 철학. 사람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세상이 별로라는 거죠. 보수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 것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둘 다 복음이 아니란 말은 복음은 가장 완전하고 항상 언제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끝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이루었대요. 그때 중요한 게 세상의 끝이죠. 복음은 언제나 시대마다 최신의 답을 주었어요. 복음이 오히려 이런 사회주의 운동하는 나라들은 더 열악해진 반면에 복음이 들어간 마다 사회가 살아났죠. 여성인권, 아동인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빛이 비춰졌어요. 결국은 둘 다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오늘날은 어떨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하고 맥은 같지만 좀 더 대학 청년부답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날의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유대인은 지식, 경제, 권력을 다 장악했죠. 그들을 2000년 전에 정복을 당했었는데 오늘은 정복자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날의 기독교, 기독교 하면 천주교까지 포함이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무능하죠. 무능하니까 욕먹고 영향력 없고 결국 세상 심부름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했는데 우리는 오늘날 심부름하며 경제에 매여서 또 여러 가지 법들에 매여서 법을 하나님이 위정자를 써서 만들어주신 건 맞지만 영향력,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론. 본론을 보면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실제로 그 능력이 없잖아요. 실제로 내한테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돈 잘 버는 법, 부동산에서 주식해서 돈 벌면 된다. 배워서는 알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한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능력, 오늘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교회 어디서나 있었어요. 카타콤 지하 감옥에서도, 지하 굴에서도 있었고 저 빈들에서도 있었고 모이기만 했다 하면 기도하고 성찬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도의 가르침, 그때 당시에 사복음서 또 바울 서신, 일반 서신들을 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초대의 교회는요. 제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죠. 사실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항상 또 우리 만나는 렘멘트들이 항상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복음이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친구가 그냥 밥 먹다가 야, 네가 말하는 복음은 뭐야? 이렇게 툭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막 기회다 싶어서 앉아봐라 하고 원래인가부터 주르륵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배워왔던 대로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하실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려면 먼저 나에게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복음이에요.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되었고 저주받게 되었고 이 세상에는 망하게 되었다. 그 고통이 나의 문제였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모든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정리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리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림이 돼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때문에 기쁜지, 복음 때문에 감사한지, 그 복음이 믿어져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지. 우리 실제로 이것이 돼야, 이게 안 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일희일비 하겠죠. 진짜 우리가,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잖아요. 나는 복음 있는데, 복음 아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자라와서 크게 영적 문제라든지 심각한 가정 가문의 저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능력이냐? 개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능력이죠. 딱 두 군데만 쓰자면 사도행전 육신의 문제를 겪은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의 운명이 복음 받는 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자였지만 태생적인 한계로 인하여 또 자기 자신의 육신의 문제, 영적 문제를 고통받고 있던 바울이 원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본토 유대인들하고는 조금 출신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한 열등감, 또 개인의 깊은 영적 갈급함, 그런 것들이 그를 바리새인까지 올라가게 했지만, 사도유대인 공회원까지 가게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영적 문제를 더 드러냈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개인만 구원하냐? 아니죠. 그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5절. 고린도와 그 집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죠.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루디아와 그 집. 또 19장부터 40절. 간수와 그 집. 그래서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능력이 임해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이 임하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구원의 능력이 임했냐? 한 도시, 그때 당시 자유도시였으니까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전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돼서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멸망한 곳도 많아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한 도시 자체를 멸망시킨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변화를 시킨 거예요. 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제네바 같은 여러 도시들, 복음의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누려져서 확인되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개인 구원, 가정 구원,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확인되어진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나, 가정, 가문, 지역과 국가까지 완전히 변화시켰죠. 이런 도시들이 많아지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체험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판단도 안 할 수 없었겠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가 능력이 무엇이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 예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또 4장 4절. 5천 제자가,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만큼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킵니다. 우리에게 나를 변화시키는 메시지, 교회와 주위를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있는지 초대교회의 그 능력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제 허다한 제사장의 무지로 돌아오더라. 대중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그 영적으로 사로잡힌 종교인들도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말씀을 증가하는데 막을 자가 없었더라. 그때 당시 대제국의 수도 심장인 로마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막을 자가 없었더라.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능력.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 같은 성질 더러운 사람도 그 기도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로 치유하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도의 능력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만 모든 궁핍이 사라졌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 응답을 받았죠.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또 사도행전 4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3절에서 37절. 기도를 지속하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 가지고 어디서 모이냐?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였죠. 왜? 자꾸 응답이 오니까. 여러분이 뭐 어디 가는 곳마다 응답 생기면 맨날 나갈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기도, 그 다음에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했죠.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환상을 보셔서 이방인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이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냐? 그 악한 헤롯 왕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죠. 원수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진 역사.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는 풀려났고 또 이것을 본 사도행전 12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 바울이 그것을 보았고 이것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갔더니 사도행전 1장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죠.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에베소, 나아가서는 로마까지.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달했냐?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시대의 강대국 로마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보여주셨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냐? 그냥 초대교회가 했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 서로 교제하고 함께 성도들 간의 교제, 또 모임, 또 떡을 떼며 오늘같이 성찬,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들어있는 종합 축복이 뭐냐? 예배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예배만 성공해도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할 때 뭐가 회복되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이 있어도 잘 안 돼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로마에 핍박받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안 그럼 사업을 해서 성공했겠습니까? 아니었죠.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지역과 그들의 업을 변화시킨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배 하나 드렸는데 5기초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대로 100지교회 캠프, 로마 전역에 이 빛이 비춰진 캠프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하였죠. 우리 선교 제일교회 렘넌트들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할 건 뭐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무능할까요? 그 예배 속에 있는 능력을 알지 못하고 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는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 사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우리 복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신경 쓰지 말고 언제나 예배에 승리하는 모든 대학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정말 로마를 정복한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한 정복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는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살려내는 증인들로 하나님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체험되어지는 그 언약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